목회를 하다 보면 가끔 생각지 못한 질문을 받고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 구원도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받은 거고요. 당연하지.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러는 겁니다. 목사님, 그런데 왜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조건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신앙생활을 하면 왜 그렇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조건이 많은가요? 주일 성수해라, 11조 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사건건 조건을 다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실까요? 부담을 덜려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도리어 부담만 더 커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정말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많은 조건을 요구하실까요?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하나님과 예수님도 모두 다 조건을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누군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그 조건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조건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유명한 영화 제목 중에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라는 제목이 있죠. 여러분, 조건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입니다. 계약은 일반적으로 고용주인 사장과 또 직원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시간당 얼마를 받는 것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직원은 그 일한 만큼 보수를 받고 고용주는 그 일하는 직원들을 통해서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결국 고용주와 직원 중에 누가 더 이익을 많이 얻습니까? 고용주죠.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 직원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시는 조건은 그런 계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조건과 계약의 수혜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부터 착각합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나는 힘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못하고 못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조건을 이행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익을 얻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은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조건의 수혜자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려고 우리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조건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조건을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신앙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구제하고 또 금식하고 또 헌금하는 원리입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봉사는 하늘에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헌금은 하늘 창고에 쌓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니 그동안 못 봤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요? 너희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헌금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있으면 그건 자기 욕심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헌금? 나는 그 돈 필요 없어. 천하 만물이 다 내 것인데 그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왜냐하면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쓰여지게 될 거야. 너희를 위한 보물이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조건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 좋고 또 편하고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조건의 수혜자는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건을 이행하면 결국 그 복을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한다고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걸 통해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고 보니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자주 들었던 소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전에 양치질이라고 안 했어요. 옛날엔 이빨 닦고 자라 그랬어요. 그렇게 자기 전에 양치질하고 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조건에 대한 법칙으로 대입해 보면 여러분, 양치질을 하라고 했던 어머니의 그 조건과 명령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어머니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죠. 혹시 제가 양치질을 하면 어머니의 이빨이 깨끗해집니까? 제가 양치질을 안 하면 어머니의 이가 충치가 생깁니까? 아니요. 나를 위한 거죠. 책을 많이 읽어라.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어라. 그러면서 어른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그때는 그 말이 왜 그렇게 불편하고 싫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과 명령도 똑같습니다. 그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신명기 10장 13절은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조건은 무엇을 위하여?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우리에게 조건처럼 들리는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두 번째,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 조건을 순종해야 할 때 그 순종이 아름다운 순종이 됩니다. 조건을 이행할 건지 이행하지 않을 건지 그 전에 우리에게 있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자유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조건을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순종은 자유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자유가 뭐예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게 자유잖아요. 해야만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투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죠. 해야만 하는 것은 뭐예요? 공산주의고 사회주의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순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그 전에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셔서요, 얼마나 우리를 높이 평가하시냐면, 제가 선악과를 설명했죠. 만약 우리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의 몸에서 막 선악과에 가까이 가면 부저가 막 소리가 나고 전기 울타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로봇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심지어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고귀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자유의 인간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바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합니까? 하나님 정말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우기면서 안 바칠 수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운명에 처해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요, 구속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기 위한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조건이 주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자유가 더 빛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자유로 조건을 순종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분위기에 따라서 남들이 하니까 목사님 보게 하려고, 아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자유를 통해서 여러분은 조건을 이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건을 이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몇 번 여러분에게도 들려드렸는데, 저는 자유와 복종의 관계를 이 시만큼 잘 표현한 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용운의 복종이라는 시입니다. 남들은 자유를 좋아한다고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 없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일부 예배, 이 새벽 같은 시간에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왜 복종하고 왜 순종하십니까? 남들이 이 시간에 편하게 누워있고 쉬고 있는 그 달콤함을 몰라서입니까? 아니요. 남들은 그 달콤함을, 자유를 누릴지 몰라도 나에게 있어서 이 복종은 그 자유보다 더 기쁘고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롭고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조건 앞에 우리는 이렇게 반응해야죠. 하나님, 제게는 이 일을 안 할 자유도 있고 핑계도 있고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달콤하고 합리화할 수 있지만 나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이 일이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주일날 쉬어야지, 그것도 매주 어떻게 교회 가나? 이게 불신자들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는 건 좋은데 어떻게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 혹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됐지, 어떻게 주일날 봉사를 해? 그러면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그냥 나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걸 몰라서 봉사하는 겁니까? 그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산보나 운동, 취미생활을 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요. 순종은요, 그래서 갈등이 심할 때 그 순종이 더욱더 빛나게 됩니다. 굳이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아니, 순종하지 않을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을 때 순종은 더욱 빛이 납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십니까? 예수님은 순종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셔도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인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유를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데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조건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그것이 예배든 기도든 봉사든 물질이든 전도이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자유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나에게 이런 조건을 허락하십니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나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내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그 뇌리를 스쳐갔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조건을 절대로 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조건은요, 우리가 이룰 수 있으니까 주십니다. 목표에 이르지 못할 조건을 주시면서 거기에 이르려고 노력해봐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모두 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자유와 상황 속에서 그 조건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도 그랬고, 사르밧 과부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엘리야를 대접한 것,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라고요? 마지못해 하는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크리스찬은 자유 없이 순종하려 하는 사람입니다. 자유가 아닌 남들의 눈을 의식해서 공로를 세우려고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교회에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기쁘게, 더 감사하게, 더 새롭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조건을 주실까요?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두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는 조건을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우리에게 조건을 주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이가 어렸을 때 레고로 이 블럭을 만들면서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성을 만드는 레고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리니까 다 아빠가 만드는 거죠. 아빠가 설명서 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제 레고를 성을 만드는데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나가 남았어요. 그 뾰족한 성 꼭대기에다가 깃발을 하나 꽂으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넘게 그걸 만들고 마지막에 깃발을 꼽는 순간에 제가 제 아들에게 그랬어요. 준서가 이거 네가 한번 꼽아봐. 고사리 같은 손으로 그 조그만 깃발을 가지고 그 위에 흔들면서 딱 꽂는 순간 제가 그랬죠. 우와, 준석이가 이 모든 것을 완성했네. 그러니까 그 아이를 보니까 정말 자기가 만든 줄 알더라고요. 얼굴이 너무 밝아지고 막 으쓱으쓱하면서 자기가 그 깃발 꼽은 것이 마치 자기가 다 이 성을 만든 것처럼 생각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은 감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한계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 주관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저께도 사랑의 찬양음 전도를 통해서 우리 초동부와 또 우리 삼구역이 전도했습니다. 전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굳이 우리가 전도해야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늘에다가 구름으로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라, 글씨 쓰는 게 어려울까요? 그 글씨 한번 써주시면 믿지 않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겔 36장은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은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무너지고 심판받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주변의 강대국의 종로로 됐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고 황무하던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런 일은 이스라엘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오늘 본문 3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이루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 기도의 제목, 하나님이 다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하라고 하죠?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우리에게 왜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은 결국 그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서 그리고 우리의 그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순종해서 그래. 네가 열심히 내 말에 응답해서 그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공을 돌리고 싶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매년 연말에 우리 드라마, 영화, 연예대상 시상식 하는 것처럼요, 하늘나라에 가면 반드시 시상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시상식은요, 반전이에요. 상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상을 받지 못하고, 전혀 상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상을 받습니다. 본인도 어리둥절하고 다른 사람들도 의아해합니다.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상을 받아?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들을 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때 기도했잖아. 네가 그때 내 손과 발이 되어줬잖아. 네가 그때 나를 위해 오해받았잖아. 네가 그때 나를 위해서 멸시받았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려고, 당신 배부르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이 하셨던 모든 공까지도 우리에게 돌리시려는 좋은 아빠,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건을 명령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성수동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고귀한 자유가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순종 못할 형편과 사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너 때문에 성수동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거야. 너 때문에 나의 마음이 기뻐질 거야. 이제 순종의 자리에 가느냐 가지 않느냐는 여러분의 자유에 달려 있습니다. 그 자유를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저의 자유를 성수동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위해 몸부림칩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다짐을 이 새해를 시작하는 1월에 다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다음 주 주일을 마치고 올해에는 베트남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선교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또 오늘 2부 3부에는 직접 베트남에 우리 계신 김진택 선교사님 가족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여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수동 교회는 2025년 이제 우리에게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조건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선교의 명령이 바로 우리 성수동 교회를 위하며 우리에게 해도 되고 또 안 할 수도 있는 이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국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전도와 선교의 상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조건을 우리 순종하는 이 새해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져서 조건이 나에게는 짐이고 갈등이고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건은 바로 우리를 위한 조건이며 우리의 자유를 빛나게 하시며 결국 우리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깨달아 일베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의 자리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수동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교의 조건에,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